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또 1층에서 예배드리는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가장 큰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보통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 쳐다보고 올라간 그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라는 거죠. 그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감람원이라는 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감람원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일정 이상 거리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냥 회당에서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그냥 우리 거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1.1km 정도. 몇 킬로요?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들 집이 먼 사람들은 저희 대신교에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1.1km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이곳이 아마 가까운 곳,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따르던 그 스승, 우리가 믿던 그 지도자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는데, 아니, 그분께서 하늘로 가버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의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오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을 믿고 순종은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고향 거의 대부분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다락방에 올라가죠.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 다락방 원래 원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위층방, 위층에 있는 거실, 휘페론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아마 이 집은 넓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넓은 집이고 유대인의 그 가옥 풍습을 보면은 그 2층, 우리로 생각하는 다락방, 이런 개념은 생각할 때 우리의 다락방은 어떤 개념이에요? 옛날에 다락방 있었던 집 있죠. 뭐 아파트는 거의 다락방이 없지만 옛날 주택에 보면 다락방 하면서 저도 다락방에서 어릴 적 거기서 잤던 기억이 나요. 자그마한 그 방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왜냐하면 식구들은 많고 또 방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락방을 이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2층 거대한 이렇게 거실이 있는 그 집에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집이라, 어머니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시는 그 승천도 목격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단어 중에 제일 힘든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실수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또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입니다. 자, 눈앞에 전쟁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 인간이 참 조급할 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전진하잖아요. 직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실수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냥 11제자가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 성경은 이름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어진다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단체로, 공동체로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그리고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른 유다 말고 야고보의 아들, 또는 야고보의 이제 헬라어로 보면 형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 누군지 아시겠죠? 한 사람 빠진 이름이 있잖아요. 다데오. 유다와 다데오는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가 다 거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그 형제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있던 형인데, 육신적인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함께 목격하고 이들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관계가 어쩌면은
어쩌면 영적으로 단절된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선배 그죠? 신앙인들 이 가톨릭 선배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할 정도로 우리가 그죠? 믿음의 대상이 되어 버리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아우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유시 맞죠? 4명의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그냥 사촌이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제와 사촌은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촌이고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를 약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뜻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는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지 않았어. 인간의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의 몸에 잉태될 수 있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영적으로 오셨어. 이렇게 믿는 잘못된 신앙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 표현이지 뭐 마리아를 높이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빌라도만 죽였느냐고. 그 나쁜 사람들, 대제사장,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온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형권을 가진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뜻이지, 이 빌라도 나쁜 놈, 그리고 마리아는 막 숭배받을 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뜻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 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신 분이 있죠. 누구죠? 야고보. 예수님의 아우예요. 야고보. 그리고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죄송한데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막 시간 순서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시간 순서로 이렇게 그냥 정리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건 저는 더 좋아요. 복음이 먼저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그죠 변증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서신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다 바울 서신이 그죠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먼저, 그리고 난 뒤에 또 히브리서는 몰라요.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모른다, 저자를 알 수 없다. 그 히브리서가 중간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여기 야고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전후서. 여러분 야고보가 그만큼 기둥이었다는 게 성경의 배열에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후서, 그죠? 이런 식으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기록이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죠? 그 제자의 무리 속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에 처음 나오는 우리 더불어라는 단어 나오죠. 지금 어느 당에서 씁니까 이게? 지금도 써요? 제가 갑자기 아침이 되니까 더불어, 이 성경적인 단어예요. 더불어 함께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지난주의 주제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는 공동체가 주제였습니다. 교회는 뭐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내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의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적어도 2-3 사람이 모여야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2-3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신학적인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교회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냥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 단어예요. 그 회중,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죠, 부르심을 받은 이런 단어의 에클레시아.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 모임을 그 헬라어로는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이렇게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 성경에는 카알이라는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회중이고 모임인데 이 다르게 써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카알은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고, 그리고 에다는 시나고게로 번역해요. 이 다르게 조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를 우리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았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죄송한데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인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참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거룩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구별되었어요. 여러분, 구별된 것은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구별되게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이 구별되게 우리가 생활하셔야 돼요. 정말. 이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가 뭡니까? 똑같은 거죠. 예,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교회의 성도,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말해서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찬양하고,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따져보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보면은 교회는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 되는 거. 여러분, 하나됨도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을 추구하면 연합도 진리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추구하면 연합과 진리 모두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 된다는 그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날 때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비진리가 섞여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가 바른 길로 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비진리가 섞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송한데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뭐 그렇게 깐깐하게 구느냐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비로소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힘쓰더라, 이 단어는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애들이나 이런 거 보면 게으름, 이거 뭐 방청소 안 하면, 정말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영적인 게으름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내가 게으르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참 부지런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지런함 속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삶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지금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증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모여서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저는 교회가 이런 부흥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거 할 일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많잖아요. 중요한 문제 많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 잡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요성이 교회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그 새벽기도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는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12시까지 노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깨어 있다가 막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저는 그래서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돼요.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렇구나. 제가 조금 더 모르겠어요. 그 젊을 때보다 패기는 없어질지라도 중요성을 더 이렇게 느끼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꼭 우리가 형식적으로 셀 모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그것이 부흥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사명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혹시나 또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다 나오셔요. 이렇게 하면 또 막 부담감 가질까 봐 한 번만이라도 더. 한 번만. 1년에 죄송한데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겠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표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나오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난 못 나가니까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12달 다 못 가니까 안 나갈 바에는 그냥 나가지 말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셔요. 반대로 1년에 내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새벽기도 저 안 놀라 할게요. 저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기도 등장하시면 목사님은 놀래요. 왜 놀라느냐면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면 집에 우환이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갑다 해서 걱정이 돼. 설교하면서도 그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안 놀랄 겁니다. 나오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 2번 정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젊은이들 위주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땅을 그냥 내주면서 당시에 교회 이 젊은이들 부부잖아요. 신혼부부들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 땅을 주면서 자, 너희들 돈이 없지? 집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집이 없어. 자, 1억씩 대출 받아. 그게 참 재밌어요. 1억씩
대출을 딱 받아서 그래서 10가정을 딱 모았어요.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거기 옆에다가 교회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빌라를 이렇게 5층짜리 빌라를 딱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시켜주고 뭐예요? 이제 젊은이들에게 집까지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으잖아요. 여기에 들어오실 분 모으는데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새벽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참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진짜 보면은 목회자가 아닌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보면 저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고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은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뭐 그냥 쉽게 쉬운 단어로 이렇게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내가 일반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새벽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저도 제 믿음 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고백이 고민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타협을 봤어요. 일주일에 2번은 나오너라. 저는 참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옆에 있으면서 안 나오는 건 말이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이 사명이니까 또 설교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나가서 기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뒤에 좀 제가 설교를 다른 주제도 있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냥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기 전에 무릎 꿇자. 그죠? 그런 결단도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1년에 한 번 내가 어떤 날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와서 기도하겠다. 수요 예배도 괜찮습니다. 수요 기도회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한 성도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형편상 지금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헌신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